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숫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네, 오늘 우리는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상반기의 중요한 절기들 그리고 또 후반기에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공부했고요. 오늘 이제 초막절을 공부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가운데에 가장 성대하고 가장 큰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그 8일 동안 지키는 절기, 그 역시 8일 동안이기 때문에 큰 절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한 절기니까 6월절이. 그런데 이 하반기에 7월 15일부터 8월 동안 지키는 이 초막절이 더 성대한 절기다. 자, 왜 그러냐면 드려지는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성대하고 가장 큰 절기다. 물론 풍요로운 절기, 음식이 많고 풍요롭고 추수의 기쁨이 있고 하는 절기는 칠칠절이겠죠. 왜? 밀을 추수하는 때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절기는 초막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름이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절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칠칠절 같은 경우도 7주 후다. 초실절로부터 7주 후다. 그런 의미에서 칠칠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50일 후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칠칠절, 뭐 오순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냐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칠칠절도 이름 또 하나 있죠.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과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의 날짜를 계수해서 나온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맥추는 초실절의 의미죠. 도리를 추수하니까.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맥추절, 밀을 추수하는 절기다. 이렇게 초막절과 장막절, 이 장막절이라는 이름은 같은 의미죠. 초막, 장막, 둘 다 이동식 주택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장절은 무슨 뜻이냐? 가을에 이제 이 밀추수가 아니라 가을에 열매들, 예를 들면 뭐 포도, 올리브, 또 뭐 야자, 대추야자 이런 그런 열매들을 거둔 다음에 이 열매들을 어디에 창고에 넣어서 보관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농사의 절기로 따지면 가을 거지할 때. 그래서 가을에 과일이나 뭐 밀을 제외한 다른 곡식들을 추수하는 절기와 겹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음력 이스라엘 달력의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는 공휴일이 조금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긴 연휴가 언제 있습니까? 음력 설을 서니까 음력 정월에 그리고 한가위 추석이 있는 음력 8월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과 7월이 가장 거룩하고 성대하고 일종의 연휴가 많은 그런 절기의 달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1월 달에 유교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8일 동안 그리고 7월 달에 초막절에 8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더군다나 7월의 절기에는 또 그 외에도 나팔절도 있죠. 대속죄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 7월 1일에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알리죠. 7월 10일에 대속죄일, 한 해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은 거의 절기의 달이다. 일종의 그 안식월 비슷한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막절에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가 있죠.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아무리 성대한 절기를 할지라도 반드시 상번제는 매일같이 똑같이 드린다. 그래서 아침에 어린 순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는 이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는 무엇보다 항상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의 제물들을 드리는데 초막절의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번제, 즉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로 숫양을 매일 2마리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양은 이제 성체죠.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하루에 14마리씩 일주일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마지막 8일째 성회를 제외하고, 그 마지막 8일째 성회는 비교적 좀 적은 제물을 드리고 그때 이제 공동체 예식을 행하고요. 초막절의 일주일, 즉 첫날부터 7일째까지 그 일주일간은 정해져 있는 제물들을 드려야 되는데, 상번제는 반드시 드리고 상번제를 제외하고도 성체로서의 숫양 매일 2마리씩, 1년 된 어린 순양은 무려 매일 14마리씩 일주일간, 그리고 속죄제,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서 번제를 따로 드리고 속죄제를 따로 드려요. 그래서 속죄제로서는 숫 염소를 매일 1마리씩 드립니다. 이 초막절의 규례,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은 따로 구별하여 드리고, 그 초막절의 첫날부터 7일째까지 일주일간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로는 숫 염소 1마리씩을 매일 드리고, 번제로는 숫양, 성체인 숫양 매일 2마리, 또 1년 된 어린 숫양 매일 14마리씩 일주일간.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수소를 또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간, 그 수소를 드리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뭐 숫양이나 1년 된 어린 숫양이나 숫염소는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일주일 동안 똑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숫양 2마리씩 일주일간, 1년 된 어린 숫양 14마리씩 일주일간, 또 속죄제로서 숫염소 1마리씩 일주일간 매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는 수소는 마리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마리.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저 왜 그렇게 드릴까? 좀 의아하죠? 뭐 매일같이 똑같이 드리면 될 텐데 13, 12, 11 이렇게 해서 7까지 내려오는가? 네. 정확히 왜 그러냐 하고 딱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그 마리수를 자세히 세어보면 그 숫자가 7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양, 순양은 하루에 2마리씩 7일간 드리잖아요. 일주일간. 그러면 7 곱하기 2가 되겠죠. 2 곱하기 7 혹은 7 곱하기 2. 그 다음에 어린 순양은 하루에 14마리씩 7일간 드려야죠. 그러니까 14 곱하기 7. 근데 14는 7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7 곱하기 2 곱하기 7. 그리고 속죄제의 염소는 7마리. 그리고 수소는 13, 12, 11 해서 7까지 내려오는데, 그걸 다 합치면 그게 70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10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7 곱하기 10.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주일간 하나님께 바쳐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과 속죄제의 제물들의 총수가 7의 배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초막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수를 의도적으로 7의 배수에 맞췄을까? 그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죠. 7은 대표적인 완전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함. 그래서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들을 7의 배수에 의도적으로 맞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초막을 짓고 살던 시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그 시절, 그 40년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항상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고 완전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그를 돌보셨다 하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도 매년 이 초막절의 절기만큼은 그 집에서의 안락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불편하게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7박 8일. 그래서 7박 8일 이유는 7일 동안은 그 초막에서 지내고 7일 밤을 자고 나서 8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7박 8일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불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을 짓고 그 7박 8일 동안 있는 것이 뭐 마치 무슨 우리가 야영을 하거나 혹은 뭐 극기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연단을 위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초막을 짓고 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비록 지금은 초막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초막에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 때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임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과 완전하신 인도하심과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 일주일 7박 8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들을 하냐면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해요. 초막절은 긴 절기고 또 초막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예를 들면 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가지라든지 혹은 잎이 풍성한 가지라든지 대표적으로 풍요와 은혜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외침,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와 또 그런 풍성한 가지 또 과일이 열려있는 풍성한 그런 가지들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뭐가 비롯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외쳐 불렀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예요? 이 초막절의 진정한 완성자가 이분이시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막절의 그 의미를 되살리셔서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 나라의 주권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 슬픔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깔기도 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벌어서 깔기도 하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초막절의 완성자 우리를 초막으로부터 지금의 초막 곧 그 고난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에 행하는 두 번째 특이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순환하면서 이 초막절 절기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가지고 제단에 뿌려요. 제단에 붓습니다. 그 초막절의 규례, 그것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초막절의 절기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아마 초막절의 절기에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이 초막 생활을 하던 그 광야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 물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셨다. 그걸 아마 기념하면서 제단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뭐 그 광야 생활처럼 목말라서 죽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진정한 목마름, 그 영적인 목마름, 해갈되지 않는 그 목마름.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그 초막절 절기 가운데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초막절에 물 붓는 그러한 전통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마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 설명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절기가 또 초막절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 그러니까 초막에서 7밤을 잔 거예요. 7박 8일째의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째는 초막에서 잠자진 않겠죠. 초막절 8일째에는 대성회로 모이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 오롯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섬기는 일에만 너희들의 시간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8일째는 상번제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드리듯이 드리고, 그리고 수소 1마리, 숫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회로 모인 다음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의 완성. 자, 구원의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의 구원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초막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한 초막절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을 저희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